오늘도 귀한 자리에 오신 청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귀한 사랑으로 바자회 준비부터 그리고 행사 진행까지 긴 시간에 걸친 준비 기간과 긴 시간에 걸친 진행 시간 동안 바자회가 잘 진행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자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바자회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바자회를 도와주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손길에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경각심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경각심. 아마 경각심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경각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봤거든요.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피어 경계하는 마음.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피어 경계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경각심이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합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주의 깊게 살펴서 내가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경각심이 요 근래에 들어서 제가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경각심을 기억하게 된 이유가 제가 뒤처진다고 느꼈기 때문인데요. 어떤 거에 뒤처진다고 느꼈냐면 유행에 좀 뒤처지고 있구나라고 느껴서 제가 경각심이라는 단어를 계속 찾아봤는데 여러분들 혹시 제가 20대였던 2010년도에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도 흔히 쓰시는 스마트폰이 발전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3G 폰이라고 해가지고 제 손바닥보다 조금 더 작고요. 작은데 여기 위에는 네모난 정사각형 화면이 있고 여기 밑에는 저희가 직접 물리적으로 누른다고 하나요? 누르는 키보드가 이렇게 있는 2G 폰을 썼습니다. 2G 폰. 그러다가 2011년부터인가요? 그때 애플에서 아이폰이 나오기 시작하고 삼성에서는 갤럭시 시리즈가 막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썼던 스마트폰이 바로 갤럭시 S2였습니다. 갤럭시 S2. 그거를 열심히 썼는데 이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덩달아서 같이 발전한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뭐가 발전했냐면 SNS가 동시에 막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혹시 아실까요, 여러분? 세이클럽 아세요? 세이클럽? 세이클럽. 이게 웃으시는 분들은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세이클럽 아니면은 싸이월드 아시죠? 싸이월드 있었고요. 그리고 버디버디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버디버디 모르실까요? 버디버디. 그런 것들을 저같이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막 쓰고 있다가 이제 2010년도인가요? 2011년도인가요? 그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기존에 썼던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이 막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발전하면서 그 안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밈이라는 것도 막 이제 생성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유행이 점점점 빠르게 커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유행이라고 하면은 정말 느리게 진행되었었던 유행이었어요. 예를 들면 어떠한 유행이 한번 빡 터지면은 그 유행이 오랫동안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유행의 주기가 길어졌을까요? 짧아졌을까요? 유행의 주기가 많이 짧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당시만 해도 나 그래도 좀 유행을 좀 잘 아는 놈이네. 내가 유행을 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유행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큼 저는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초등학생 아이들이나 아니면 어린아이인 아이들한테 너 이거 혹시 어떤 건 줄 알아?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뭐 그런 거야 라면서 제가 유행을 조금 이끌어가는 쪽에 속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유행이 점점점 변화되는 시간이 너무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는 좀 유행을 잘 따라가고 있나 싶었는데 저만치 유행은 먼저 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작년 말인가요? 올해 초인가요?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하나 먹은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단어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알잘딱깔센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아세요? 알잘딱깔센. 알잘딱깔센. 이게 뭐냐면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라는 의미래요. 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고요. 전 처음에 여러분들이 무슨 새로운 외국어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외국어가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제주도로 처음 내려갔을 때 제주도 사투리를 이해할 수 없었을 때 느꼈던 그때의 충격이 이 단어를 듣고 또 한 번 빡 충격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딱 경각심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러다가는 더 뒤처지겠구나. 청년 사역하는 목사인데 이게 청년들의 유행을 발맞춰 가야 되지 않겠나, 임지훈 목사님처럼 좀 더 유행에 민감한 사역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신조어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신조어를 찾아봤는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실까요? 오저치고 아십니까? 오저치고. 오저치고. 역시 MZ네요, MZ. 저도 MZ지만. 그러면 혹시 이거 아십니까? 만반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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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리장성. 만반잘부는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라는 의미래요. 만반잘부. 그리고 요건 아실까요? 오놀아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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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면 놀 줄 아는 놈인가? 이거래요. 오놀아놈. 오놀아놈. 자, 그리고 요건 아마 여러분들 모르실 것 같은데 남아공이 뭔지 아세요? 남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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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공이 뭘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니고 남아공은 남아서 공부해라는 뜻이래요. 와, 신기하죠? 남아공. 좀 제가 신조어를 찾아봤는데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정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많이 아시면 여러분 MZ 신세대시고요.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정말 많은 신조어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신조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나라도 신조어를 좀 알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신조어를 알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조어를 알아가니까 이러한 경각심이 저에게 생기니까 저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더라고요. 유행을 포기했던 제가 다시 유행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인스타도 원래 잘 안 하다가 인스타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계속 들어가면서 요즘의 유행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제가 여러분의 유행에 민감하게 된 것, 그 모두가 바로 제가 경각심을 느꼈기 때문인데요. 이 경각심이라고 할 때 이 경각심은 비단 유행에서만 포함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경각심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꼭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신앙의 경각심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 여러분 아시죠? 노아 시대 때 살던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의 경각심을 무시한 채 멋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신앙의 경각심을 잃은 그들을 향해 노아는 이렇게 행동하는데요. 신앙의 경각심을 잃은 그들을 향해 노아는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창세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후서에는
노아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와 있는데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뭐를 전파했다? 노아가 오직 의를 전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를 전파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에 일치해 사는 경건한 삶이라고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에 일치해 사는 경건한 삶이라고 합니다. 노아는 의를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이웃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의를 전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 의를 이웃들에게 전했는데 노아의 주변의 사람들은 그 의를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건하게 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경각심을 잃은 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노아는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해 혼자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함을, 하나님의 의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을 외롭게 홀로 전파하기 시작했죠. 노아처럼 이렇게 홀로 의를 전하는 삶을 보았을 때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모습 중에 가족 중에서 나만 교회를 다니는 분들 계시죠? 가족분들 중에서 나 혼자만 교회 다니는 분들, 내 주변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나만 교회를 다니는 그 청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기도도 했고요,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복음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계속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청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었었는데요. 한 청년은 국내 선교에 참여하려면 외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외박을 허락받지 못해서 부모님과 자주 다퉜던 청년들의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선교를 가야 되는데 선교비 마련을 위해서 부모님께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혼자 열심히 알바하면서 믿는 사람의 본 모습을 보이겠다, 스스로 선교비를 모아서 열심히 알바하는 청년도 봤었고요. 그리고 선교 준비를 우연치 않게 집에서 하게 됐는데 선교 준비를 집에서 할 때 선교 준비를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너 왜 이렇게 이렇게 필요 없는 행동을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는, 참 혼자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지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기도한 만큼 상대방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도 종종 그렇게 듣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비단 우리들에게만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이웃도 믿기를 소망하고 내 가족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내 주변의 이웃 중에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혼자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사랑하는 그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 흘리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시고 그 가정이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중보의 기도를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귀한 복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노아는 열심히 의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노아의 헌신에 응답해 주셨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120년은 사람들의 수명이 120년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노아 너의 의를 봤으니 내가 120년이란 기간이라는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이 120년이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의를 전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노력해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죠. 이 120년이란 기간 동안. 노아는 이 120년이란 기간 동안 방주도 만들고 하나님의 의를 전하기에 바빴을 겁니다. 아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를 전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아의 간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단을 내리시는데요.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며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한탄한다라는 의미는 슬퍼하다, 애도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근심하시고라는 의미는 몸과 마음에 임하는 심한 고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몸과 마음에서 전해지는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찢어지는 마음을 품으신 채 하나님 자신이 직접 창조하신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노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을 들었을 겁니다.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노아 입장이었다면 제 마음은 아마 찢어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를 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수반됩니다. 상대방을 사랑해야만 의를 전할 수 있고요. 상대방을 사랑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의 마음은 아마 많이 찢어지고 많이 아파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노아의 입장이었다면 참 많이 허무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많이 화도 냈을 것 같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품고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전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신단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그 창조물들을, 그 귀한 창조물들을 어찌하여 그렇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노아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과연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은 노아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갑자기 생뚱맞습니다. 갑자기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여러 번역들을 찾아봤고요.
NIV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하나님의 뭐를 발견했다? 페이버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좌절의 순간, 노아는 너무나도 많은 좌절의 순간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토록 의를 전했는데, 그토록 하나님을 전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면서 그의 마음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좌절도 했겠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됐습니다. 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전하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의를 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방주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말씀하셨을 때도 그 삶 속에서 좌절과 어려움이 그에게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이 바라본 그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좌절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요구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노아와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서 정죄했을 겁니다. 노아를 향해서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살기 좋은데 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믿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 하나님 믿지 말고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너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네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재밌게 살면 되지 왜 굳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이러한 얘기를 노아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노아는 어땠을까요? 아까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의 그러한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노아의 행동이, 노아의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좌절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바라본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진전이 없어 보일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습이 보여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남몰래 눈물도 흘리고 뒤돌아서서 눈물도 흘리는 어려운 마음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마음을 품더라도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정죄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본 하나님의 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 주어진 그 은혜는 비단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은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이웃에게도 내려주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혹시나 가정 가운데 혼자 예수님을 믿어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흘린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그 복음을 믿게 되는 영광의 날이 올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좌절과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눈을 통해 여러분에게 넉넉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